오늘 계속해서 레위기 8장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근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달 전쯤인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평신도로 열심히 일하던 한 집사님이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랫동안 신학의 과정을 다 마치고 60이 넘어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었어요. 그날 그분은 그 개척된 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작아요. 그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을 왜 합니까? 제가 여기 3년 전에 왔을 때 고광배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했죠. 기억나세요? 여러 명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를. 왜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합니까? 아까 저도 그렇고 아까 60 넘어서 교회 개척한 목사님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섬겨도 되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취임식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이 일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니 그렇게 알아라 하고 꽝꽝꽝 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또 취임 목사 자신에게도 스스로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사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취임식이고 임명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사장을 임명하는,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석주 동안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를 공부했어요. 벌써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8장부터는 이 제사를 담당할 사람을 임명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장이에요. 그리고 9장에는 이제 그 임명받은 사람이 첫 제사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9장부터. 그래서 오늘 8장은 누가, 어떻게, 왜 제사장으로 세워졌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그들이 믿는 신과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을 이어주는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은 중재자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는 제사장들이 뭘 하느냐 하면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신과 은밀한 관계로 대화를 하거나 내통을 하거나 이렇게 또 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비법을 아는 사람. 세상에서는 제사장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종교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다는 것.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2절에 아까 시작. 너는이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너는 모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은 누구죠? 모세 형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모세 왕은 어떤 관계예요? 조카들이죠. 조카들. 자, 요즘 한국 정서를 생각할 때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형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특혜일 수 있습니다. 요즘 하도 인척 간의 이런 비리들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보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4명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4개로 아론과 함께 4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질문 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모세죠? 아니죠. 확실히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아마 아론이 그동안 모세의 대리자 역할을, 대변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뜻밖이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제사에 관한 여러 지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물론 그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말씀도 받았어요.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한 장본인. 그가 누구죠? 아론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름 중에 모세스 이런 이름은 많아요. 남자들 중에. 근데 에런 이런 말은 별로 없어. 아론. 저는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자격 미달이야 하시면서 탈락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셔서 세웠다는, 저에겐 의외였습니다. 흠 많은 아론, 허물 많은 아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한 아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우리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신약의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제사장이군요. 왜 기가 막히듯이 안 하세요? 하시라니까. 여기 성경에 나왔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 왕 같은 제사장이었네. 또 얘기하세요.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했습니다. 아니 써있잖아요.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라고요? 중재자. 원래 제사장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히브리어 공부한 사람. 뭐예요? 나비엔. 나비야, 나비. 그게 나비랑 똑같아, 발음이. 제사장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옆 사람 인사. 당신 나비셨군요. 빨리. 근데 그 관사가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히브리 말은 정말 하야 하. 그래서 하나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던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당시에 왕과 선지자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은 상향적 중재 역할이었다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 같은 제사장은 쌍방적 중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으로 특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워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과거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Sins and transgressions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 피로 덮었어요. 그래서 의롭진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모든 곳에서 다 제사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의 제사장은 목사와 목자들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가장입니다. 남편들입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직장과 친구 관계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해서 빛 가운데로 살게 하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잊지 않고 있어요? 그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작.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중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마치고 이제 가는 밤이죠. 11시 넘으면 그때. 그 신호대기를 딱 신호를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오토바이 하나가 딱 대기야, 같이. 그래서 제가, 근데 오토바이가 너무
눈에 띄어요. 싹 봤더니 깃발을, 노란 깃발에, 노란 오토바이에, 노란 옷을 입은, 노란 헬멧을 쓴 깃발을 탁 든 오토바이가 탁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보더니 웃어요. 그 깃발을 잘 봤더니 무슨 나이트 클럽. 정문에서 24시간 대기. 여기다 뭐 자기 이름을 써놓고. 여러분 그거 가끔 보시죠? 어떤 날은 조그만 이 경차가 한 10대가 같이 가 막 빰빠라빰빰 하면서 눈에 띄게 하려고.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은 뭐예요? 그 나이트클럽에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부장. 여러분이 그 선전부장이래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을 선전하는 거. 나가면은 뭐 해야 돼요? 선전해야 돼요. 여러분도 노란 거 딱 쓰고. 아유,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물어보면 계속 예수님에 관한 얘기, 내가 변화받은 얘기,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요즘 뭐 누가 뭐 연예인이 뭐 어쩌고 해서 뭐 김수현이 어떻게 하고 뭐 누가 어떻게 됐고 뭐 모르시나요? 뭐도 뭐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노래 잘 부른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을 선전하는 선전부장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선전부장이셨군요.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선전하는 선전부장. 여기다 써놓을까요? 조용필 이렇게? 24시간 문 앞에 대기합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별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말더듬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목사 안 하려고 전도사를 무려 12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가 늦어요. 저보다 10년 어린 애들이 다 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능력은 세워주신 분에게 있음을 알고 그분이 지시한 일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제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김원영 권사님 뵀는데 하도 안 되셔가지고 뼈만 남으셨어요. 움직이지 못하시죠. 새벽 용사 김명상 이렇게 큰 사람이 있어요. 그분 또 가서 여기 펄 부러진 것도 이렇게 돌아봤어요. 제게 병 고치는 능력은 없지만 병자들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장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세요. 그들의 상황, 그들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나 특권이 아닙니다. 단지 역할입니다. 역할. 바라기는 우리 각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장을 임명하셨습니까? 그 임명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제 임명식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목사들, 목사 안수, 장로님들 안수 받을 때 안수위원들이 이렇게 안수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장의 임명식은 첫 번째 물로 씻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복장을. 세 번째 관유를 제사 때 사용하는 기구와 제사장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위임식 제물인 숫양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피를. 다섯 번째,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인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그 회막 안에서 무려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뭐 했다고요? 물로 씻겼어요.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첫 번째로 물로 씻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결케 했다는 거죠. 그들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목욕은 했지만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씻어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sinful nature,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 죄 짓는 거는 계속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일을 통해서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정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도 떳떳할 수 없고 백성들에게도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 앞에 정결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옷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여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은 방금 읽은 건 통으로 된 속옷 입고 띠띠고 겉옷 입고 조끼 같은 에봇 입고 흉패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였어요. 하나님 이거 전쟁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딱 놓고 딱 돼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고 여호와께 성결. 요게 영상인데 보세요. 속바지, 속옷, 띠, 겉옷. 저 사람 제사장이에요. 장식, 네, 흉배. 저게 이제 12보석이고요.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 저기 우림과 둠밈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머리에 관 씌우고 띠를 하는데 그 가운데 뭐라고 썼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저게 제사장의 옷이에요. 여러분 옷은 신분을 드러내 줍니다. 질문 드립니다. 학생은 뭘 입죠? 교복 입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꺼먼 교복, 머리 빡빡 깎고 계속 입었어요. 편했어요. 입을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좀 멋부리려면 뭘 입었죠? 장로님들? 교련복 입었죠. 교련복. 검은 거 입다가 교련복 입으면 완전히 무슨
명동에 무슨 패션쇼 한 것 같지는 그렇게 기분이 좋았죠. 군인은 뭘 입습니까? 군복. 저는 공군 나와서 공군복을 입었죠. 자, 성도 질문드리면 성도는 뭘 입죠? 목사님, 그런 성도들이 입는 옷도 있습니까? 있어요. 뭐냐면 축복. 웃지 않는 사람은 웃어야지. 교복, 군복, 축복. 자,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옷 입었으니까. 그러면 신약시대에 제사장이 입는 옷이 뭘까요? 우리도 이번 주일날 제가 아까처럼 속옷 입고 이렇게 하고 뭐 판결하고 여기다 씌우고 막 이렇게 하고 한번 할까요? 저는 가운도 안 입어요. 가운도. 근데 어느 목사님은 매주 가운 입는 사람이 있어. 매주 가운 입어. 왜 가운 입냐고 그러면 자기 죄인이라서 죄를 가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구나. 나도 죄인인데. 신약시대 때는 그런 옷 입는 게 아니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뭐로 옷 입으라고요? 속바지, 겉바지. 이게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 긍휼의 옷을 입었습니까? 자비의 옷을 입었나요? 겸손의 옷을 입었습니까? 온유의 옷을. 당신 이렇게 열받는 거 보니까 오래 참음의 옷을 안 입으신 것 같은데.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 오늘날 신약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복장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5가지 플러스 하나 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신약 제사장의 성도에게 입는 옷이에요. 우리의 내면의 성품의 옷.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목사로 이런 옷을 입고 있는가.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오래 못 참고. 긍휼한 마음이 그냥 일도 없고. 자비하고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고 막 교만하고 온유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 대한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없이 어떻게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사장 성도님들,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목장의 제사장은 목원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관유를 바르고 붓는 거예요. 관유를 성전의 제사기구, 인스트루먼트 이런 데 바르고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 붓는 어노인팅. 10절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관유를 바르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목사님, 관유가 뭡니까? 여러분, 관유가 뭐예요? 관유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시한 특별히 제작된 기름입니다. 관유는 올리브 오일이 있어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할 때 요즘은 고급스러운 오일이 올리브 오일이래요. 산화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올리브 오일.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쪽 동네는 올리브 나무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나무가 뭐예요? 소나무? 그보다 더 많아. 엄청 많아요. 그 올리브 나무 감람류에 몰약, 육계 이런 향품을 섞어서 만든 특별히 제작된 기름입니다. 성막용으로 만든 기름. 근데 그거를 거룩한 기름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관유를 제사장이 관리를 했어요. 여기서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거룩히 구별했다, 성별했다. 왜 성전의 제사기구에 바르고 제사장의 머리에 발라서 부었을까요? 왜 거룩히 구별했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대상도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구별하여 거룩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영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성별했다는 게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주하실 수가 없어요. 충만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칭의의 사건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거룩의 성화의 과정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내가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유 바르고 부었고, 네 번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번제도 배웠고 화목제도 배웠고 속죄제도 배웠잖아요. 14절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의 머리를 이게 이제 속죄제. 18절은 번제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 22절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속죄제는 제사장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것처럼 온전한 충성을 번제를 드리면서 다짐하는 것.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제사는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까? 이 제사장 임명식의 제사는 모세가 하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들으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분 녹음기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다 녹음했다가 집에 와서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40일간 딱 듣고 나서 여기에 딱 채우고 딱 내려와가지고 모세 오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딱 받으면 그 환상 가운데서 그 역할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제사장 임명식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으로 이 역할을 수행할 제사장들, 다른 제사장들에게 모범이 본다.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시받은 것, 환상 중에 본 그 모든 것들을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들은 것보다 본대로 행하는 경향이 크고 더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앞만 봐서 아유 그거 맛있네. 아니, 맛을 봐야 돼. 우리 자녀들이 들은 대로만 행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애들 다 키워봐서 아시죠? 아유, 아빠는 하면서 왜 나만 못하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녀들이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은 여러분이에요. 제사장이 시범을 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좋은 선례를 남겨야 이제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모세의 그 삶을 보고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모든 것을 보고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키우기가 요즘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막 그냥 휘뚜루 마뚜루 뭐라 그래도 애들이 다 착해가지고 말들을 잘 들었는데 요즘은 말들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부모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왜? 제사장은 시범을 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 교회에 시범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행동거지를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피를 바르는 거. 자, 제사 중에 숫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제사 임명하는 그 사람에게. 어디 바른다고 그랬어요?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는. 목사님 희한하네요. 왜 오른쪽에 바를까요? 24절 시작.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왜 오른쪽일까요? 오른쪽은 권위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주의 오른손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주의 왼손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왼손 자비들 상처받지 마세요. 왼손이 아니야. 주님은 오른손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귓부리에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귓볼하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가 발려져 있어요. 빨리 잊지 마세요. 그럼 빨리 보세요. 어이구. 무슨 말입니까? 피를 귓부리에 발랐어요. 그 귀로 여기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다고 아무 소리나 듣고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람의 아픈 소리만을 듣고 미혹의 말, 거짓의 말 분별해라. 듣는 거 조심하라. 두 번째 어디에 발랐어요? 오른쪽 엄지손가락. 따라서 이 손으로 엉뚱한 일 하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 비서를 성폭행해가지고
그냥 죽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따라서 이 손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 섬기고 사용해야 돼. 제가 요즘 집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고 갈 때 자전거 타고 다녀요. 날씨도 괜찮아서. 운동도 하려고. 자전거를 탁 타고 어제도 교회에서 집으로 탁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엘리베이터 이 앞에 그 주차장 거기 입구에 그 1, 2호 들어가는 거기 입구에 6층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인사하니까 6층 할머니를 알아요. 그 6층 할머니가 그 중풍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 걸 다 많이 봤어요. 자전거를 딱 지하에 놓고 딱 올라와서 딱 올라가는데 그 할머니가 딱 날 보더니 날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내가 지금 이 큰 매트를 옮겨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냐는 거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빠서 요즘 이랬을까요? Of course.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3층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현영 장로님한테 내가 도전받고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13층까지 올라가. 새벽에도. 하여튼간 교회 갔다가 오면 항상 올라가. 두 칸씩. 제가 다리가 기니까. 제 안에는 한 칸씩. 산을 못 가니까 운동을 해야 돼. 13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이고, 후들들들들. 그거 하루에 한 서너 번 해보세요. 후들들들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그 제가 6층이시죠? 제가 계단으로 올라가서 6층까지 올라가게. 그분은 엘리베이터 타고 나는 6층을 걸어서 올라가서 그분이 문을 딱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중풍 할아버지는 소파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셔. 그리고 그 안방에 가서 안방에 옥매트가 있는데 더블 침대만한 큰 옥매트인데 그거를 이 바닥에서 침대를 올리는 거예요. 엄청 무겁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옮길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근데 안 돼 잘. 그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여기 담이 들렸는지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녁에 아프다 그런 거예요. 막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요즘 제가 푸시업하고 철봉 막 해서 아픈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생각 막 해가지고 정말 힘썼어요. 힘써가지고 또 막. 근데 그분은 또 좀만 더 하세요. 좀만 더 막 이러는 거예요. 힘든데. 그래서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그분 나와가지고 아유 이러지 말라. 그리고 또 제가 또 계단으로 13층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엉뚱한 일 하면 안 돼요. 비서 막 이렇게 성폭행하면 안 된다. 사람들을 섬기고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제 마음이 그렇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분을 그 할머니를.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덕을 쌓았으니까 나중에 또 만나고 이러면 교회를 안 다니면 만약에 안 다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왜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발랐을까? 따라합시다.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민정사님 너무 잘하시네? 피 거기 발라져 있구나.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신 그곳을 향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하세요. 내 귓뿌리와 내 엄지손가락과 내 엄지발가락에 뭐가 발려있다고요? 피가 발려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집에 들어갈 때 부부들은 한번 확인하세요. 당신 한번 보자. 꼭.
다섯 번째, 먹으며 머물러야 돼.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음식이 있어요. 제사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그거를 7일간 회막에 앉아서 머물러서 먹는 거예요. 31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것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살을 주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원래 제사장은 요제와 거제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제와 거제의 음식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지내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지내는 거예요. 7일 동안.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을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들의 기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월급 때문에 나중에 먹고 살 거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까지 제가 그럴 나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목사님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목회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를 나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그러면 나는 먹여 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이게 허황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게 이렇게 저거 해서 그냥 돈 하다가 그냥 그렇게 나쁘게 이미지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예요. 레위지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임명식 할 때 7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지내. 충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너무 돈을 하면 돌아요. 돈다니까 돈 하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기 떡 대신에 돈으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명 목사님이 성경을 변개했다. 그게 아니라 제사장 된 성도들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할 때, 저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따로 7일 동안 머물렀잖아요. 따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이 없어도 같이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당신도 그랬군요. 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이게 소모임의 핵심이에요, 핵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아직 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각 곳에서 제사장 되신 지구촌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품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교제해서 진정한 제사장으로 중재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제사장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 되시는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를 보면서 그 제사장의 모델을 보면서 임식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고 따라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보고 배우고 따라야 우리가 좋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 어느 공동체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피스메이커가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막힌 담을 성소와 지성소의 그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신 분.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신 피스메이커. He is the Jesus Christ.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여러분이 화평케 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얘기해서 좋아요. 처음에 제가 3년 전에 와서 좀 옆 사람 인사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 임명식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 상상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거기 서 있구나. 아론에게 행한 그 한 절차, 옷을 입고 피를 바르고 모든 그 한 절차 한 절차가 내게 이루어졌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씻김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고 내게 성령의 기름이 발라졌고 나를 위해 제사가 드려졌고 내 오른쪽 귓불이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주님의 보혈이 묻혀졌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사장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이 임명식의 생생한 그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는 것, 그리고 따르십시오. 사랑하는 지구촌 제사장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영광을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